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선한 곳으로서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든지 간에 좀 이렇게 쌍방통행이 돼야 되죠. 관계성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되 주님을 찬양하되 또 하나님께서 역으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소중한 시간들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얼마나 많은 좀 예배를 향한, 매주 있는 예배지만 예배를 향한 얼마나 큰 기대함을 가지고 모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향한 이 기대함이 있는 만큼 우리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은혜로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주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행하거든요. 어제 이제 그 고향 1년 형을 만났어요. 고향이 아니라 그 모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를 기억하는 것은 조용한 성향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좀 듣다 보면은 좀 성향이 상당히 이제 좀 조용한 좀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 예배를 집례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성향 자체는 제가 이 설교를 하거나 원래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걸 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는데, 이 설교를 행할 수 있는 거, 설교 말씀도 이제 일주일 가운데 이제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한 편당 하루 반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설교해야 되면은 새벽 예배 빼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녁 예배, 낮 예배를 준비하려면은 한 예배 설교 한 편당 하루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루 반에 설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밥 먹고 설교 준비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성경을 향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큰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주신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설교 준비하려면 맨날 똑같은 소리 계속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 계속, 설교 말씀도 똑같은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고 통찰력도 있지만 말씀 듣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에 저는 그래도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싶어요. 뭐 비웃는 거예요 지금?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완전히 100%다 소화하고, 이게 저는 잘 그게 안 돼요. 온전히 준비하려고 계속 시간을 들여도 이 정말 설교를 깊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저도 또 말씀 전하면서 은혜가 되고 받는 이들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말씀의 현장이 아닌가. 찬양의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다 보면 믿음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환경의 어려움이나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나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다 보면 믿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음성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 만나주셨어요. 한 5번 이상. 만나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본인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뉴욕이에요, 뉴욕. 지금 이야기 문명의 중심지와 같은 모든 기술과 어떤 그 발달된 문명의 그 집약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성을 쌓고 수로를 통해서 물을 연결해 가지고 막 그 공중에 있는 위층에다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수상 정원을 만들고, 또 역청 가지고 이제 방수 시스템까지 있고요. 관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요, 말씀 믿고 떠나요.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시작돼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녀의 복, 또 영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약속에 대해서 갱신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 흔들릴 때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천사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밖으로 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야, 하늘 봐봐, 별 많지, 별 정말 많잖아. 너에게 있어서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고, 믿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이 보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생각하고 또 의심해요. 근데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 보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대함과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손길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 계시가 첫 번째입니다. 우주의 원리, 또 인체의 신비, 모든 것들 이 자연 계시를 통해 보게 되고, 두 번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경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것들, 어떤 죽다 살아난 것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그 체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또 내 안에 기쁨 허락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이 경험함이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경험치는 다 달라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도 있고, 잔잔한 그 물가,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 환경과 가정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채질 못하는 거야.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점점 더 성경은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 이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지금 뭐 이제 40대 이상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한번 안 가본 분들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학교에서 보면은 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별로 없어요. 뭐 청년층은 뭐 2%, 3%를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교회도요. 야, 뭐 밖에 나가면 교회들 많다 하지만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더 통폐합돼 가고요. 이제 신학교의 정원 자체가 점점점 미달되면서 목회를 원하는 이들, 또 자원한 이들,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 환경 자체는 점점 더 척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어요. 예? 믿음의 동역자 만나기가 점점 힘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집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은 발달되고 지식적인 것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이상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이 절망감 자체가 더욱더 커지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는 발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전보다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10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내 인생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특별히 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온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인격적으로 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세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거 붙잡고 내 마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또 중심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싹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으로 비춰주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눈이나 귀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심지어는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10절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전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지함과 또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영역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춰주시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틀 가운데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믿음생활 정말 재밌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드라마틱한 현장보다는 어떻게 좀 날마다 인생이 좀 영화 같은 삶을 원하세요? 인생이? 아주 극적인 상황. 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여기서 막 하나님 도우심 간에 다시 수직 상승해가지고 이런 삶을 좀 원하세요? 삶의 그래프가 아주 그냥 심장의 파동처럼 이렇게 그런 인생 원하세요?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좀 더 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예? 평범하게. 물론 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그냥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큰 파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파장 가운데서요, 세상이 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다 그분의 도우심과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심지어 성령은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세요. 만들어 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뭔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보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길 원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적인 선택의 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분을 의식하고 바라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나눔. 그 나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힘든 것은 나 혼자만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는 힘들거든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재밌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가장 신앙생활도 기뻐요. 기도 제목 응답될 때나 내 안에 주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런 삶이 이어질 때가 가장 기쁩니다. 힘들 때는 맨날 기도해도 뭐 삶은 똑같은 것 같고, 뭐 옆 사람은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나한테만 말씀 안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될 때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은 속마음을요,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말씀 안 하신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분. 근데 그분은 지금 내 옆에서 뭐 하고 계시냐, 내가 기도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기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 전파에 대한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파수가 다른 곳으로 맞춰져 있으면은, 주파수 안 맞추고 있으면 그냥 다른 거 들릴 수밖에 없죠. 세상에 계속 주파수를 맞춰놓으면요, 세상 소리만 계속 들려요. 라디오 주파수 어느 동안 데 맞춰놓으면 그것만 계속 들리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중심을 가지고 거기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잠시 쉼을 얻거나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근데 쉼을 얻는 순간이 없죠. 가만히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생각하는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일을 하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뭐 잠자거나 이제 다른 그것 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을 잠시 멈추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밥 먹는 것보다 이 적은 기도 시간.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안 듣다 보면은 기도도, 이게 안 하다 보면은 기도 안 해도 별로 인생 사는 게 별로 부담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 맞추는 것, 삶을 통해서 잠시 하루에 잠깐이라도 인생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시간들, 내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라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 조금의 시간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네 없네,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고 논하는 것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할애해 보고 나서, 야, 주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주파수가 전혀 맞춰져 있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봤을 때 모르면은 얘기 안 하잖아요. 나도 잘 몰라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주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파수 맞추는 것까지는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깐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것까지는 해야죠.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거나 인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조금의 시간조차 할애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통해서도 주님 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음까지를 통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12절 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요. 근데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거.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서는 거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세워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줬다고, 그거보다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기도도 안 했는데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대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베푸르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마음의 중심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제도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지방에 가니까 이제 어쨌든 1년 또 결산하고 이제 교회마다 어떻게 얼마큼 부흥했고 또 얼마큼 어려움 당했는지 이게 통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많이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또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결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들, 그 수많은 은혜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좀 깨달아 알게 되고, 교회 구성원 공동체가 왜 소중한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예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능력치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고, 설교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다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고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게 다 할 만해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고요.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부흥이라든지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또 허락하시고 또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영향하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다들 그 기대함이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니까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 소망감에 대한 그 일들을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또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잘못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는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내 마음에 알게 하셔서 공급하게 하시거나 어떤 사람이 방향성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제 마음속에 좀 각인되는 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사역은 아니고 그냥 저도 주일학교 그냥 평민으로서 교사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있는데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가 딱 이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제 마음에 사역하면서 꺼리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시는 분은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삶을 좀 돌이키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너무 많잖아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도 내가 그래도 좀 신앙에 좀 기본이 돼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말씀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좀 더 깊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 그래도 힘들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연약할 때마다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다 틀어다가 또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누군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요. 이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초자연 방법으로 주시는 것만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잠깐 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강대상 저기 화분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꿈에서. 네. 꿈에서 이런 것도 그냥 꿈인가 보다 그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강대상이 좀 썰렁하다고 말씀하시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뭐 누구 해놓으시라고 하는 건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꿈에서 그렇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 향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까지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날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뭘 하고 계신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하루라도 좀 이렇게 좀 안테나를 세우시고 좀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께서 일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 너무 바쁘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 영성의 이 퇴화의 원인이 핸드폰이다. 머리로 쉴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생각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이 없어. 뭔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핸드폰 향해서 다 이렇게 퍼다 바치고 있잖아요. 최대의 종교 자체가 핸드폰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을 두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우상숭배가 핸드폰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할애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에 집중하는 시간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주님께 활용하면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풍성한 통찰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 아무리 해봤자 이거 미련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뭘 기도만 하고 있어. 병원도 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한 30%입니다. 30%. 병원에서 회복 가능한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을 완전히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은 30%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나머지는 통증 관리. 그게 끝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아유, 그 우연으로 됐겠지.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11시부터 와서 여기 앉아 있어. 얼마나 어리석게 봐요. 교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성경책도 들고 다녀야 돼. 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하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점점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삶을 좀 뭔가 보편적으로 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왜 주님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익숙한 것에 너무 마음에 중심 두지 마시고 이제는 좀 삶을 다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여기에 좀 중심을 두시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전보다는 더 기쁨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 더 친밀하게 주님 만나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공급받고 또 새해먹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기쁘고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또 믿음 생활의 본질이 있음을
기억하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